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구절이 딱 보이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휴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황홀경 상태에서 붙잡히는 것, 또 낚아채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혹은 실제로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 휴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랩처 그렇게 하는데, 여기 영어로 된 성경에는 그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표현해 오십시오. 채어 올라가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 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붙잡혀서 올리워진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에서는요, 이게 누군가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키울 때 어항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때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다른 그릇에 이 구피들을 그물에 담아서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쪽에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옮기는 건데요. 이렇게 구피를 옮기는 것처럼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있다가 어느 특정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휴거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채 올라가는 것을 휴거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휴거 때 일어나는 일을 이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휴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걸 또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첫 번째로 휴거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 본문에 보면 5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그때 휴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여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취하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휴거의 날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휴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이미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혼은 주님과 함께 있겠죠? 그들을 데리고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려오셔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몸을 찾게 하시겠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되게 하겠죠.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때 굉장히 큰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표현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미있는 걸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게 이제 이 나팔을 영어로 이렇게 트럼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여러분이 보시면 트럼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절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어느 때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중에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 과거의 사도들이나 성경교사들 중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것과 일치하는지 혹은 색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경을 보는 그런 이해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것에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요. 색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을 환란 시절 중 7 나팔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7 봉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금병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7 나팔의 심판 중에 이 마지막에 7번째 부는 나팔, 그게 이제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10장에 보면은 7절에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때가 바로 휴거의 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환란기 중간에 휴거된다고 믿는 거예요. 환란기 중간에 휴거된다고. 그런데 여기 계시록 10장 7절에 등장하는 7째 나팔은 그 성격이 심판의 나팔이에요. 이게 심판과 관계된 나팔이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나팔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모으는 그런 나팔이라고 하는 거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나팔을 연결시켜서 같은 나팔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제로 마지막 나팔은 이 계시록 10장의 7 나팔의 그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가보시면요,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프 타는 자와, 그러니까 이게 큰 바벨론이 몰락할 때의 모습인데,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계속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3가지 종류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나팔을 부는데, 그렇게 3가지 패턴으로 나팔을 부르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부르다가 또 조금 있다가 부르다가 이렇게 해서 3가지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부르다 보면 99번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100번째, 그게 이제 마지막 나팔인데 굉장히 길게 이렇게 쫙 붑니다. 그때 그게 마지막 나팔이다. 어느 나팔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주께서 어느 때 오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나팔절도 예외는 아니죠.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우리가 시기를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는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 혹은 그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부는 거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공개적으로 그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이것이 들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휴거 때 있는 게 뭐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아직 약속을 실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대언자들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후에 복음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을 우리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교회 시대의 휴거, 교회에 들림받음, 혹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언제 부활할 것인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 끝에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교회가 환난 전에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환난 끝에 일어날 것이다. 환난 시대 순교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함께 일어났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이미 공부했었죠. 부활을 이렇게 수확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묘사한다면 수확은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 줍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인데, 이거는 그 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남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첫 열매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섞이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단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일어난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환난 시대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실 때 환난 시대에 순교한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그 직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이때 주님이 휴거로 이렇게 우리가 휴거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기에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이 휴거 때 있는 게 뭐냐? 자,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 자, 거기 보세요.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근데 이게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걸 다 같이 통틀어져서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휴거의 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제 휴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믿다가 변화되어져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성도들을 우리가 또 휴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구분을 짓는다면 다른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면, 이것은 이 땅에 살다가 변화를 통해서 채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이 휴거의 때 있는 게 뭐냐면 주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17절 그때 보세요. 그러므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주를 만나는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보면 휴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혼이 주와 함께 있다가 자신의 육체를 찾아서,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서 믿었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이런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휴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늘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있게 될 날이 이제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이때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변화된 몸,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먼저 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낸 그런 성도들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운 성도, 앞서간 성도가 있다면 그때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날 것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성도들을 그때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휴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휴거는 지금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로요,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은 자들의 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오실 때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순간이 휴거의 순간이에요. 휴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고스란히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셨구나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실 날이 휴거의 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그것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잃지 않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날, 그게 바로 주께서 오시는 날, 휴거의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요, 살아서 믿었던 자들이 변화되어져 채워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 이거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 지쳐서 힘들어하던 우리가 결국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또 이 휴거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질 진노로부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질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고난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연단받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순교를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피해서 끝까지 견디다가 거기서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그렇게 환란 속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환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에는 그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관계된 그 예언인데, 그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비춰보면 대환란입니다. 한 일회에 해당하는 것이. 그때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아주 험한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이 고난의 때를 예레미야는 뭐라고 불렀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렇게 불렀어요.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런 조상 아닙니까?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가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런 고난의 시기다, 환란의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해온 이방인들을 끝내기 위해 심판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시간이 가겠지만 이제 그들의 때를 끝내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갔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들이신 이후, 공중으로 취하신 이후 다니엘의 그 70일에 해당하는 그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해당하는 그 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다루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보고 있는데 5장 보세요. 5장 9절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산 사람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따른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주님의 뜻에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있고 환란 전에 들림받는 자가 있고, 그래서 어때요? 좀 바르게 살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성결의 삶을 산 사람들은 휴거의 날 부활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산 사람들은 아주 그 휴거의 날에 부활을 못하니까 천연왕국 끝에 가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일으킬 때, 그때 육신적으로 산 그리스도인들도 일으킨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하고 맞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이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5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그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이 변화, 이 부활, 이것은요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믿는 사람인데 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고요, 환난을 통과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그 휴거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휴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우기 위해서 휴거가 있는 거고요. 보상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기 위해서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잘 믿은 사람이든지 못 믿은 사람이든지 어쨌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려면 다 부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믿었느냐, 뭐 이렇게 좀 육신적이었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휴거되는 거고 다 부활하는 거고 다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거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제 뭐 지금부터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이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걸 보면 갑작스럽게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환난 전, 환난 중, 환난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로 채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환난 중간에도 있고 환난 끝에도 있습니다. 환난 중간에 부활로 채워 올라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죽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환난 끝에는요, 순교한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휴거를 경험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 시작되기 전,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무려 19번, 제가 이것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환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4장에서부터 이제 그 18장까지, 그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그 18장까지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환난 시절, 환난이 내려지는 땅에 교회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그때 어디 있을까?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환난 시절에 주께서 교회 대신 이스라엘 가운데 부르신
그 14만 4천 명, 두 증인 아시죠? 이들을 통해 환란 시대에 믿는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두 증인을 세우시고 왜 14만 4천 명을 사용하시느냐? 그때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은 이 땅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들림받고 나니까 교회를 대신해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 교회는 어디 있느냐? 들림받아서 하늘에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환란 시절에 24 장로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계시록 4장 4절 10절 5장 8절 14절 11장 16절 19장 4절 이런 데 보면 그 왕자, 하늘의 왕자 주변에 24 장로가 있는 것이 발견돼요.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건 신약시대 교회를 감독하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치리하던 자들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24 장로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장로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온 교회 성도들도 같이 하늘에 있다. 그들이 이제 교회의 대표로서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 환란 시절에 등장하는 성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고 10장 16절, 16장 6절, 17장 6절 뭐 여러 군데 여전히 계시록에도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봐라 환란을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믿는 자들도 성도라고 하고요. 지금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도 성도라고 하고요. 환란 시절에 믿는 자들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들이 좀 구분이 돼요. 예를 든다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예표적인 것으로 믿는 거고요. 또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믿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믿는 거라면 환란 시절의 성도들은 어때요? 이게 유대인들이 전하는 14만 4천 명 또는 두 증인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그 구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탁기에도 모터가 들어가고요. 오토바이에도 모터가 들어가요. 과일을 갈아 즙을 내는 믹서기에도 모터가 들어가요. 근데 모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터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기계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지만 마치 모터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라고 불려지더라도 구분이 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환란 시절의 성도는 그 교회 시대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란 시절에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의 그런 선포를 듣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다. 지금은 어때요? 교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시절의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시절에 하늘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환란 시절에. 그 다음에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세요. 계시록 3장에 가보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하지만 넓게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는 교회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교회가 환난기를 겪지만 그 환난의 때 주어지는 고통은 당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아예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의 시간을 피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땅에 거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험의 시간을 무관하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거하는 곳과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별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교회는 휴거를 통해 땅에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른 장소에 있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 내려지는 환난을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온 세상 어디에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면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여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의 교회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사는 것이고, 휴거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 결코 죽지 않고 변화를 통해 채워 올라가는 것이에요. 부활과 휴거는 주께서 친히 하늘로 내려오실 때 나타나는 거죠. 주께서는 땅으로 오시기 전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때 있게 될 큰 환난의 시기에 피하도록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취하려고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런 어떤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건져질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휴거의 날,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인해 서로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혼이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단단히 자신을 과시하며 통치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취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뵙도록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돌이키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더 우리 마음을 예비해서 순종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뵙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마치 곤충들이 허물벗게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휴거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그날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